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6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한 이 6가지 정도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후반에 나누겠지만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총 6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공포. 우리 감정 중에 이러한 감정 중에 공포가 곧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불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이 감정을 잘못 활용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를 만났는데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기쁜 감정이 막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강에서 악어를 만났는데 막 너무 기뻐요. 막 등에 올라타고 싶고 막 입에다 뽀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죽습니다. 이럴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라는 책에서 이 잘못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걱정거리는 두려움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현대인은 맹수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고립될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청중석에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까봐 걱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가 두렵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감정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한 편안함, 그리고 이 마음이 깨질까봐 갖게 되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로왕입니다. 성경에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만 바뀌게 되면 성경에선 보통 즉위했다라고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바뀐 것을 넘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기서 앞에서 24절에서 야곱에게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할 때 여기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로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는 부정사입니다. 낫입니다. 알지 못했다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야다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는 야다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사람을 한번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야다의 사람 바로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대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성한 자손 번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은 크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 많은 숫자를 통해서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왕은 이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혔을까요?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전쟁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투기 조종사들은 50%가 작전 수행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전쟁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은 대부분 만족해하고 평온해하는 경우가 93%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병들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두 집단을 통해서, 이 집단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있으면 사람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평온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통제를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나타났는데, 현대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살아갈 때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더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정체야말로 대표적인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 통제는 어디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커집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다 더 문제는 더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의 통제로 변화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청년 2부에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청년 1부는 아마 거의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저희 첫째가 15살이고요. 결혼 15년 차인데, 제가 딱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15년 동안 와이프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싸운 적이 없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 이유를 묻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가 못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통제의 끝판왕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따라다니면서 교실에 같이 앉아서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진 않는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불안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에 전화와 문자만 됩니다.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부모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통제를 다 뚫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애도 아마 그러겠죠. 결국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백억의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경제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으로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더라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더라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더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세상을 통제하는 것,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바로왕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대로 그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통제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통제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겠다라고 바로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두려움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왕을 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로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장자를 다 잃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시대에 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통제하려고 했고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오히려 자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왜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두려움의 근거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실과로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증상이 무엇인지 아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실 때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네, 어떻게 됐다고요?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에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이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몸이 힘들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짭니다.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변수가 또 생깁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엄청난 변수가 있었는데, 산파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오히려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21절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경외가 뭔가요? 경외에 대해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경외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곧 경외의 참뜻이다. 한마디로 경외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산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작정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경외하였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에 나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쓰여집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나와 한판 붙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또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으면 많은 재물과 왕의 딸을 주겠다는 그 사울 왕의 제안에 솔깃했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고 왕의 딸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분노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분노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왕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산파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이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토록 우리가 얻고자 했던 평강이,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